레위기 6장 7절 한 절 같이 읽습니다. 자, 레위기 6장 7절 우리 한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앉으셔도 됩니다. 우리 수요 뻔 성경 시간이죠. 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자, 제가 성경은 하면 여러분들 뭐 해야 되는지 알죠? 자, 같이 합니다. 성경은. 자, 지금 잘 모르겠는 분들은 어색한 분들이에요. 다시 한번 성경은 하면 뭐 하면 되냐면 재밌는 이야기다 라고 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성경은. 네, 좋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이야기예요? 가장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성경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까지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준비됐죠? 자, 해봅시다. 성경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성경 재밌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가장 재밌는 이야기예요? 연예인 이야기가 더 재밌는 거 아니에요? 어제 대참사 일으켰던 한국 축구 이야기가 더 재밌는 거 아니에요? 저도 보면서 얼마나 화딱지가 나는지. 클린스만 감독이 경질되길 간절히 바라지만 자, 이건 제 개인적인 소견이었고요. 자, 그러나 그 모든 세상 이야기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들려진 가장 재밌는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 이야기, 성경 이야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도 그 믿음 가지고 우리 함께 나아갑시다. 여러분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계속 좀 반복을 할게요. 하나님이 43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근데 출애굽시키신 세 가지 목적이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죠? 하나님 백성 삼으시려고. 전에는 누구의 백성이었는데? 바로의 종이었고 사탄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세큘라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자, 두 번째 목적이 뭐죠? 탁월해요. 훌륭해요. 제사장 나라 삼으시려고. 전에는요 애굽에게 종살이 하면서 애굽 제국의 종살이 되었던, 애굽 제국은 어떤 나라였냐면 한 나라를 통해서 여러 나라를 종살이 시켰던 나라 제국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제국에서 불러갖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 삼으셨다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요 한 나라를 통해 다른 모든 나라가 복받는 나라, 평화를 누리는 나라, 이게 제사장 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 제사장 나라 삼으셔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떤 시민 삼으셔요? 거룩한 시민 삼으시기로 했다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 우상과 음란에 찌든 이 땅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라 그들과 구별된 거룩한 시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출애굽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백성,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 이 세 가지 목적을 위해 무엇을 시켰다고요? 출애굽시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나라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만드신 다음에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꿈이 무엇 이루시려고? 세계 선교의 꿈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셨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하나님 백성, 거룩한 시민, 제사장 나라 만드셔갖고 우리를 통해 무엇 하려고 하세요? 세계 선교를 이루길 원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결국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존재하냐면 하나님의 비전인 세계 선교의 비전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직업,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의 이 일터, 여러분들의 이 사업, 이 모든 것 통해서 하나님 무엇 하려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 선교 이루시기 위해서.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냥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별것 아닌 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무려 하나님의 세계 선교를 이루기 위한 통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세계 선교를 이루시겠다고요. 세계가 우리의 손에 있다고요.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작고 연약한 교회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무엇 이루시길 원해요? 세계 선교 이루길 원하신다고요. 그게 1만 선교의 비전이잖아요. 여러분 이거 이루실 줄 믿으십니까? 저는 믿어요. 여러분도 믿으시죠? 좋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사장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의 기초되는 세 가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첫 번째를 배웠는데요. 첫 번째로 제사장 나라의 무엇?
제사장 나라의 헌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이에요? 십계명. 특별히 십계명을 통해서 613가지의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지난주에 배웠어요. 하나님 나라의 성막을 주셨다 그랬어요. 이 성막의 용도가 뭐예요? 하나님과 무엇 하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그런데 이 성막이 처음에는요, 모세를 통해서 500년 동안은 성막으로, 그러나 이후에는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바뀌었어요. 예루살렘 성전 동안은 1000년. 그러니까 합치면 몇 년이에요? 1500년. 성막 500년, 성전 1000년. 제가 발음이 좀 안 좋아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성막 500년, 성전 1000년. 너무 어려운 것 같아. 다시 한번. 성막 500년, 성전 1000년. 합치면 얼마예요? 1500년을 하나님이 성막과 성전 가운데 거하셨어요. 그런데 이 성막과 성전이 누구를 통해 사라졌어요?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이 내 몸이 성전이라고 하셨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의 안에도 모든 자 안에 무엇이 이루어진다고요? 성전이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거룩한 성전 된다고 하셨어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몸은 뭐라고요? 성전이 왜 성전이에요? 그곳에 누구 계시니까? 하나님 거하시니까. 근데 우리 몸이 무엇 됐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 계시다고요. 믿으십니까? 이게 제사장 나라의 두 번째 기초인 성막이라는 거예요. 성막, 성전. 가장 중요한 건 그 성전이 결국 내 안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사장 나라의 세 번째 기초인 이제 오늘은 제사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제목 같이 읽을게요. 시작. 좋습니다. 여러분, 제사장 나라의 세 번째 기초가 뭐라고요? 첫 번째 기초가 뭐예요? 헌법, 율법, 십계명. 두 번째 기초가 뭐예요? 성막, 하나님 거하시는 곳. 그리고 세 번째 기초는 뭐예요? 제사. 그럼 제사는 뭔데요? 우리 너무 뛰어난 것 같아. 정답이 막 나와. 그냥 막 나와. 우리 진짜 서로 너무 뛰어난 것 같아요. 서로에게 너무 뛰어나다고 박수 한번. 진짜로 진심이에요. 답이 막 나오잖아. 여러분, 제사장 나라의 세 번째 기초는 제사예요. 왜냐하면 이름에도 뭐가 들어가 있어요? 제사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는 제사가 중심이 된 나라예요. 그럼 제사가 무엇이냐? 제가 제사의 국어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신이나 신령 혹은 죽은 사람의 넋 등에게 제물을 봉헌하는 의식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보통의 제사의 의미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내일 하루만 버티면 뭐가 시작돼요? 우리 직장인들, 내일 하루만 버티면 뭐가 시작돼요? 연휴가 시작되죠? 오늘부터 연휴 시작된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도 계신 것 같더라고요. 네. 할렐루야. 하루만 잘 버티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는요, 명절에 아직도 제사 드리는 가정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제사 드리는 가정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제사를 딱 한 번 경험해 본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목사 사위가 들어왔다고 저희 처가에서 제사를 멈춰버렸어요. 할렐루야죠. 야, 대단하죠. 네. 그런데 그때 제가 그 처음 제사를 경험해 본 그때 충격을 먹었거든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제사 몇 시에 드리는 줄 아세요? 정통으로 드리려면 밤 12시. 밤 12시. 그게 정통 제사예요. 왜? 죽은 조상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간이 그 시간이래요. 그리고 나서 무엇 하는지 아세요? 12시에? 12시에 가만히 있다가 깜짝 놀랐어요. 문을 열래요, 문을. 그래서 제가 얼마나 웃겼는지 알아요? 문을 왜 열어요? 죽은 홀령이 문 못 열어서 못 들어와요? 영혼인데? 근데 홀령이 잘 들어오도록, 조상님 잘 들어오시도록 문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더라고요. 문을 열면 이제 조상님이 들어와요. 들어와서 무엇해요? 제사상에 차려진 맛있는 평소에 본인이 즐겨 먹던 음식들을 이제 먹고, 먹으면 사라져야 하는데 먹는데 사라지지도 않아요. 그리고 나서 그거 잘 먹었으니까 이제 나머지 후손들에게 무엇 해줘요? 복을 내려준다. 이게 우리나라가 드리는 조상 제사의 의미인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드리는 제사의 목적이 뭘까요? 복 받으려고. 우리나라가 드리는 결국 제사의 목적은요, 복 받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사장 나라의 제사가 중심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제사의 목적은 뭘까요? 아까 정답이 딱 나왔어. 정확한 단어로.
진선이가 얘기했어요. 속죄.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속죄. 자, 오늘 읽은 말씀이요, 그걸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레위기 6장 7절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뭐라고 나와 있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속죄했기 때문에 무슨 허물이든지 어떻게 되다? 사함을 받는다, 용서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를 세우시겠다 하셨고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셨는데 제사를 드리는 목적이 뭐냐면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해가 되세요? 그럼 또 물을게요. 그럼 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렇게 용서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맞아요. 사랑하니까 용서하길 원하세요.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이 제사를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하길 원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사야서 59장 2절에는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떻게 했어요? 갈라놓았어요. 그래서 그분의 얼굴을 죄가 가려버려 갖고 우리로 그분을 듣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아 버렸다고요. 멀어지게 만들었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게 막아버렸다고요. 이게 죄의 효과예요. 하나님은 죄 가운데 거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에겐 뭐가 있어요? 죄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싶지만,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에게 있는 죄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가까이 하시기 위해서 무엇이 해결돼야 돼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다? 제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제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사를 명령하셨던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질문 하나 또 드릴게요. 연극에 3요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배워보셨죠? 연극의 3요소. 관객, 그 다음에 무대, 배우. 야, 역시 훌륭합니다. 그러면 제사의 3요소도 있어요. 여러분 제사의 3요소. 제사의 3요소는 뭘까요? 에? 제물. 제단은 아니야. 제사장. 그리고 제물, 제사장 나왔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정다. 그 다음에 죄인. 근데 이거를 좀 더 유식한 말로 제사를 드리는 주인 된 사람이라고 해서 제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게요. 제사장, 제주, 제물. 이게 제사의 3요소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제사를 집행해야 될, 진행해야 될, 집례해야 될 제사장이 필요하고, 제사에 사용될 제물이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그 제사를 통해 죄를 용서받을 죄인된 제주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제사의 3요소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이후로 하나님이 십계명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주시고, 그 법의 주된 내용이 무엇에 관한 내용이냐면 성막과 제사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제사 도구, 제사법, 제사장, 제사에 필요한 제사장의 옷, 이런 내용들이 이 이후에 나오는 모든 이 출애굽기 20장 이후의 내용들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이후부터 신명기 그리고 레위기의 전체 내용이 다음과 같은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쯤에서 우리 그림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림을 한번 띄워주세요. 자, 좋습니다. 이거 딱 보니까 어떤 뭐의 모습 같아요? 이거 성전 성막. 정답. 그렇죠? 딱 봐도 이거 텐트잖아. 이동식이잖아. 이건 성막입니다. 500년 동안 이스라엘의 제사를 드리는 장소였던 성막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저기 이렇게 천으로 이렇게 덮어져 있는 장소를 우리가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기를 더 정확하게 성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회막이라고도 부른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성막은 무엇과 무엇으로 구분된다 그랬어요? 무엇과 무엇? 성막 안에 거룩한 장소인 성소와 홀리 오브 홀리라고 불려지는 더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 그게 이제 저 가림막에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저 가림막 안에가 성막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다음번에 다시 구체적으로 이야기할게요. 그런데 그 밖에는요, 이제 이스라엘인의 뜰이라고 불려지는 바깥뜰, 성막의 바깥뜰이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거든요. 흰 옷 입은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 같아요?
제사장 같아요. 그렇죠? 좋아요. 자, 좋습니다. 또 뭐가 보여요? 여러분 눈에 뭐가 보여요? 오케이, 소와 양이 보여요. 저건 뭐예요? 재물이에요, 재물. 그리고 또 여러분 눈에 뭐가 보여요? 불. 오케이. 저 불멍하기 딱 좋아 보이는 저곳은 뭘까요? 제단. 그래서 저거를 번제단 혹은 분향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기에서 뭘 하냐면 제사에 드려진 재물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는 곳. 이게 저 번제단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번제단 앞에 보니까 또 뭐가 있어 보여요? 뭐가 있어요? 뭔가 동그란 거 있죠? 저 동그란 건 뭘까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알지? 물. 맞아, 물이 담겨져 있어. 그래서 저거를 물땡땡이라고 불러요. 여기까지 알면 진짜 성경을 많이 읽어본 사람. 물땡땡. 물장수? 물성수? 물레방? 마지막은 멍이야. 물땡멍. 여기까지 얘기했는데도 모르면 진짜 못 들어본 거. 정답. 물두멍. 진선이가 오늘 정답을 2번이나 얘기했어요. 저 물두멍이라고 불려지는 거예요. 그럼 물두멍은 뭐 하는 장소일까요? 거기 안에 물이 가득 담겨져 있는 거야. 뭐 하려고? 재물을 씻으려고. 재물을 이제 각을 뜨고 그러면 막 피가 있고 막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럼 그것을 씻어내 갖고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각 부위별로 드리려고. 그리고 재물을 죽였으니까 손에 피가 묻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것들도 씻어내려고 저 물두멍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전 바깥들에 있는 이 제단과 물두멍 두 가지는 결국 무엇하기 위해 존재해요? 제사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성막인데, 성막의 성전 바깥에 있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제사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진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다시 말해서 이건 무슨 의미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렇게나 용서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아야만 우리와 무엇할 수 있으니까?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이게 여러분 바로 제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제사를 아주 쉽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레위기 읽을 때, 출애굽기 읽을 때 제사, 제단, 분향단, 물두멍 이런 이야기만 나오면 성경을 덮고 싶었고 그냥 속독해서 빨리 읽어버렸기 때문에. 왜냐면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본질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사, 물두멍 막 이런 어려운 단어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지? 하나님이 왜 그걸 우리에게 주신 거지? 거기에 집중하면은 문제가 오히려 더 쉽게 풀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제사의 핵심은 뭐에 있다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사의 핵심이 뭐예요? 제사의 목적. 속죄, 용서, 죄사함.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하길 원하신다고요? 죄를 용서해 주셔서 무엇하길 원하신다고요?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신다고요. 우리 곁에 있길 원하신다고요. 멀어졌던 우리와 가까이 하길 원하신다고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바로 제사예요. 이게 바로 제사예요. 그럼 지금부터 조금 더 수준 있는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들으면서 기억했다가 잊어도 돼요. 왜냐면 저도 맨날 그래. 나도 설교 준비하면서 다시 정리하고 또 정확하게 기억을 다시 한번 되돌리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면 좋은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아는 구약의 제사법, 제사의 종류가 있다면 한번 얘기해 볼래요? 번제, 오케이. 또 속건제, 오케이. 또 화목제, 또 2가지 더 있어. 5대 제사가 있어 구약은. 소제. 우와, 마지막 하나. 아까 속건제라 그랬죠, 누가? 정답. 야, 속죄제. 와, 진짜 너무 뛰어나다 우리. 자, 그래서 요거를 쉽게 얘기하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게요. 번소화, 속건. 이렇게 한번 외워볼게요. 자, 첫 마디만 따서 첫 번째가 뭐예요? 그리고 여기 속죄제와 속건제가 약간 헷갈려요. 이름도 헷갈리지만 의미도 헷갈려. 그래서 다시 한번 해봅시다. 시작.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게 구약의 5대 제사입니다. 여러분 먼저 번제는 뭘까요?
불에 태워드리는 거. 이게 번제예요. 영어로는 그래서 burnt offering이라고 해요. 근데 이 번제가 갖는 의미는 뭐냐면 자신의 생명으로 생명을 드린다라는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바친다라고 하는 생명 헌신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게 번제가 가지고 있는 의미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소제예요. 소제. 여러분, 소제는 뭘까요? 소제는 무엇을 드릴까요? 소? 영어로 소제는요, grain offering이라고 해요. 그레인이 뭐죠? 그레인? 곡물, 곡식. 그렇죠? 그래서 소제는요, 무엇을 바치는 거냐면 곡식을 바치는 제사를 소제라고 해요. 이 소제는요, 곡식을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거기에다가 준비된 기름이나 향을 첨가하거나 굽거나 부치거나 삶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가 바로 무엇이다? 소제라는 제사예요. 그리고 이 소제가 갖는 의미는 뭐냐면 번제는 아까 무엇을 드리는 것이라 그랬죠? 생명 드리는 의미를 가진다 그랬잖아요. 소제는 무엇을 드리는 의미를 가지냐면 나의 가진 재산, 나의 가진 재물을 드리는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이게 소제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좋습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화목제예요. 영어로는요, 이 화목제가 fellowship offering이에요. fellowship이 뭐죠? 친교, 교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고 싶어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화목제는요, 두 가지의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때 화목제를 드려요.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걸 화목제. 또 하나는 하나님과 내가 더 가까이 하길 원해요. 그럴 때 화목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길 원하는 마음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는요, 감사의 제사, 회복의 제사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특별히 제사의 특징이 있는데요. 이 제사의 특징은요, 하나님 앞에 번제로 기름, 간, 콩팥의 부위만 하나님 앞에 번제로 올려드려요. 그러니까 내장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요. 그럼 나머지 오히려 더 먹을 수 있는 부위들은 남아 있는 거잖아. 그럼 이거를 누가 갖게 되냐면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과 그리고 제주가 나눠서 부위별로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나눠서 갖게 되어서 이것 가지고 뭐 해야 돼? 이제 먹어야죠. 소 잡았는데 뭐해? 양 잡았는데 뭐해? 먹어야죠. 근데 먹어야 되는데 이 제사는요, 빨리 먹어야 돼. 그리고 예전 당시에는 냉장고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제사를 잡았어요. 그러면 이 제물을 빨리 먹는 게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화목제를 드리면 그 다음에 무엇 해야 되냐면 사람들을 초청해갖고 함께 먹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과 화목한 그 사람은 누구와도 화목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과도 화목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멋지시죠? 이게 바로 화목제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게 바로 화목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의 제사, 그리고 회복의 제사,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화목했다면 이웃과도 화목하게 만드는 제사, 이게 바로 화목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네 번째로 이제 무엇이에요? 속죄제라는 겁니다. 영어로 이게 sin offering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는 제사인 거죠. 말 그대로 우리가 이해하는 의미에 가장 적합한 죄를 용서받기 위한 제사가 바로 이 속죄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식이 있어요. 방식이 있는데, 자, 우리 시윤아, 아빠를 한번 도와줘. 나와보세요. 자, 성민아, 홍민아, 한번 나와보세요. 방식이 있어. 자, 빨리 오세요. 자, 지금부터 딱 봐도 뭐 같아요? 염소털이잖아. 자, 재물이야, 재물. 알겠지? 딱 봐도 죄가 많아 보이죠? 그래서 제주예요, 제주. 그럼 딱 봐도 누구야? 제사장이에요. 자, 이해가 되죠? 자, 제가 제사장이고 제주고 재물이에요. 염소를 가지고 왔어요. 그럼 제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제사장이 가운데 서서 한 손으로는 제주의 머리에 안수를 하는 거야. 손을 얹고 한 손으로는 이 재물에 손을 얹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을 통로로 삼아갖고 제주가 지었던 죄가 누구에게 옮겨질까? 재물에게 옮겨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게 구약의 제사의 의미였어요. 그러니까 제주가 가지고 온 죄를 재물을 제주가 또 가지고 오잖아. 가지고 와서 제사장에게 주면 이제 두 개의 손을 이렇게 얹고 제사장이 기도하면서 이 제주의 죄를 재물에게 옮기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재물을 잡아 죽여야지. 자, 근데 이 재물을 누가 죽일까? 제사장이. 보통은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누가 죽이냐?
그래갖고 이미 올 때부터 막 안 와. 그런데도 일부러 끄집어 와갖고 제주가 얘를 잡아갖고 이제 찔러. 근데 찌르려고 할 때 어떻게 할까? 막 저항하고 막 쏟을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도 찌를 수 있고, 싫어 미안해. 여기도 찌를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찔리니까 어떻게 돼? 더 막 아파 막 소리 질 거 아니야. 그런데도 막 몇 번을 찔러갖고 결국 숨통을 끌어내는 거야. 근데 이걸 누가 해요? 제주가 하는 거야. 그럼 왜 제주가 하게 하셨을까? 누구의 죄야? 사실은 자기 죄다. 근데 누가 고통받아? 아무 죄 없는 이 짐승이 나의 죄 때문에 고통받는 거야. 이걸 누가 봐야 돼? 제주가 봐야 돼. 그럼 제주의 마음 가운데 이것을 보면서 뭐를 느껴요? 내가 죄 짓지 말아야 돼. 이게 바로 제사의 두 번째인 거예요. 이해가 되죠? 여기까지가 이제 제주가 하는 역할이야. 그러고 나서 이제 제사장이 세 번째로 이 사람이 가지고 왔을 때 이 사람이 속죄제를 드린다고, 속건제를 드린다고, 제사장이 화목제를 드린다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각 제사의 용도에 맞게 이제는 이 재물을 먼저는 가죽을 다 벗기는 거죠. 숨이 끊어지면 가죽을 다 벗겨. 그리고 나서 각 부위를 다 잘라내. 그리고 각 부위에 맞는 대로 하나님께 그 제사법대로 올려드리는 거. 번제에 필요한 부위는 번제로 하나님께 태워드리고, 거제로 드려야 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리고 전제로 부어드리는 건 바울이 전제라는 말을 했잖아요. 나의 생명을 전제와 같이 부어드린다. 전제는 뭐냐면은 그 피를 모아갖고 피를 뿌려드리는 거예요. 피의 제사. 그래서 전제로 드려야 되는 것들은 전제로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은 이제 제사가 끝이 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이게 바로 속죄제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의 방법,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약의 제사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자, 들어가면 됩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를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리라고 했으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말문이 막혔겠어요. 이게 바로 구약의 제사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는 속건제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속건제. 영어로는요, guilt offering이라고 해요. 그런데 속건제는요, 속죄제랑 같은 면인데 그게 뭐냐면 내가 지은 죄를 사함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라는 측면에서는 이 속죄제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속건제와 속죄제와 다른 점이 무엇이냐? 다른 점이 뭐냐면 죄를 지은 대상이, 속죄제는 내가 지은 죄인데, 내가 나 자신을 향해 지은 죄인데, 속건제는 뭐냐면은 그 대상이 하나님 혹은 이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조금 이해가 되지 않을 거야. 왜냐면 결국 우리가 지은 모든 죄는 누구를 향한 죄예요? 하나님께 대한 죄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왜 이걸 어떻게 구분하지? 근데 구약의 관념으로 따져보면은 이게 조금은 더 명확하게 구분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무슨 제사를 드리면 되는지 맞춰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짓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 거짓말 한 것이 너무나 양심에 가책이 돼. 그럼 이럴 때는 어떤 죄를 지으면 돼? 어떤 제사를 드리면 될까요? 속죄제 아니면 속건제? 속죄제.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이 11조 중 일부를 드리고 싶지 않아갖고 일부러 숨겨놨어. 그런데 이게 계속 마음에 가책이 돼갖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로 마음먹었어. 이럴 땐 어떤 제사를 드리면 돼요? 속건제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래도 조금 분별이 돼요. 여러분이 어느 날 가다가 소가 지나갔는데 그 소를 그냥 뭔가 화가 났어. 그래갖고 돌을 딱 던졌어. 근데 소가 정통으로 맞아 죽었네? 그리고 알고 보니까 옆집 소네? 그럼 여러분 이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위해서 가지고 오면은 이건 어떤 제사를 드리면 될까요? 속건제.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이웃에 대한 죄를 지었을 때는 속건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속건제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더하여지냐면, 원래 배상해야 되는, 만약에 소를 죽였다면은, 고의로 소를 죽였다면 소를 갚아야 되잖아. 근데 소 한 마리만 그대로 갚는 것이 아니라 더하여서 5분의 1의 값을 더해서 드리는 거야. 11조의 일부를 내가 훔쳤어? 드리지 않았어? 그러면은 그 훔친 금액의 5분의 1을 더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배상하는 제사, 이게 바로 속건제의 제사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자, 좋습니다. 그럼 우리 한번 더 해봅시다. 구약에 5대 제사가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 띄워주지 마시고요. 자, 띄워주지 마시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오케이. 이해가 되시죠? 지금은 이해가 됐죠? 근데 이제 조금 이따 또 이야기하면 나중에는 완전히 까먹어질 거예요. 네. 그런데 괜찮아요. 중요한 건 이 내용들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기억하지 못해도 되는데, 기억해야 될 한 가지 내용은 뭐냐? 이 5가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하길 원하셨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원하셨다. 속죄하기 원하셨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마지막 파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상 첫 번째 제사를 집례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약간 2명이라 헷갈리지? 2명일 것 같지? 자, 이지선다. 그래봤자 모세 아니면 아론일 것 같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역사상 첫 번째로 제사를 드렸던 사람.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주신 그 율법에 따라 첫 번째 제사법에 따라 제사 드린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자, 1번 모세, 2번 아론. 자, 1번 모세다. 아무도 없어요? 2번 아론이다. 손 안 든 사람은 뭐예요? 정답은 2번 아론이 맞아요. 자, 레위기 9장 22절부터 24절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따라 드렸던 첫 번째 제사였어요. 그리고 이 제사의 집례자는 첫 번째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이었고요. 그렇게 아론을 통해서 첫 번째 제사가 드려졌고, 이후에 몇 년을 거치며 제사가 반복되었을까요? 똑같아. 몇 년? 1500년. 그쵸? 1500년. 1500년 정답. 제사가 그렇게 1500년을 거치면서 셀 수 없는 양과 염소와 비둘기와 황소가 반복돼서 희생당하여야만 했던 거예요. 숫자로 따지면 도대체 몇십억 마리였을까? 수십조 마리였겠지? 아니, 경이 될 수도 있겠지. 그런데 여러분이 끊임없이 반복되던 제사가 어느 날 끝났다는 거 아세요? 그 증거가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제사를 드릴까요? 안 드릴까요? 안 드려요. 안 드려요. 왜냐? 끝났기 때문에. 아론이 드렸던 첫 번째 제사가 있었던 것처럼, 그렇다면은 누군가가 마지막 제사를 드렸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묻겠습니다. 이 마지막 제사, 그리고 이후로 폐기된 이 제사법, 이 마지막 제사를 드린 사람이 누구일까요? 야, 오늘 왜 이렇게 스마트하지? 영적으로 스마트하지?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우리가 앞서 제사의 3요소를 얘기했어요. 3가지가 뭐라 그랬죠? 제사장, 제물, 제주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마지막 제사를 드리신 거 맞거든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마지막 제사에서 제사장은 누구셨을까요? 예수님이 드린 그 마지막 제사,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제 제사가 폐기된 그 마지막 제사에서 이 마지막 제사의 제사장은 누구였을까요? 제물은 누구였을까요? 제주는 누구였을까요? 정답은요? 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직접 대제사장으로서 마지막 제사를 집례하신 거예요. 제물은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자기의 몸으로 제사장 될 뿐만 아니라 제물이 되어서 그 마지막 제사를 집례하신 거예요. 그럼 제주는 누구냐? 예수님은 죄진 적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면 그 영원한 예수님의 제사로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여기 있는 온 인류, 저와 여러분. 그래서 그 제사로 구원받은 제주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 함께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5절 우리 먼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5절 저와 여러분이 교독할게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갇히게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걸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설명하지 못하겠지만 이게 무슨 의미를 갖는지는 분명히 아시겠죠? 결론이 뭐예요? 예수님의 그 단번의 제사가 우리를 구원했다, 속죄했다.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부터 14절 같은 내용을 더 분명하게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부터 14절. 제가 혹시 안 드렸나요? 우리 성경 있잖아요. 히브리서 10장 10절부터 14절입니다. 제가 오늘도 본문을 너무 늦게 줘서 그래요. 우리 방송실은 늘 고생하는데. 자, 히브리서 10장 10절부터 14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할게요. 다 찾으셨나요? 자, 저부터 읽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같이 읽습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태까지 제사를 드려왔던 집안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사를 드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년 동안 제사 드렸다고요? 1500년. 근데 1500년 동안이나 제사를 드려온 그 제사가 하루아침에 끊어지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1500년 동안 아무도 예배를 두지 않고 다 제사를 드려왔다고요. 그런데 그 제사가 어느 날 끊어져 버렸다고요. 어느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로 끊어져 버렸다고요. 여러분, 이게 사실 상식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게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왜 끊어졌을까요? 왜냐하면 더 이상 무엇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사 드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왜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졌어요?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전히 해결되었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십자가의 의미예요. 우리의 죄가 만약에 해결되지 않았다면 여전히 우리 제사 드려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영원한 한 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는 이미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서 다 해결된 거예요. 완전히 해결된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린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지만 대신 예수님의 그 제사를 기억하면서 우리 지금 무엇하고 있죠?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사가 멈춰진 그 자리로부터 무엇이 시작되었냐? 그래서 예배가 시작된 겁니다. 예배의 목적이 뭔지 알아요? 제사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사함받기 위해 제사를 드렸잖아요. 예배는 우리의 죄를 이미 사함받았어. 그럼 예배의 목적은 뭘까요? 에? 정답이야, 정답. 다 정답이에요.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 우리의 죄를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용서해 주신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 그분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배는요, 아무렇게나 드려서는 안 돼요. 쉽게 드려서 안 돼요. 예배는 우리의 온 마음과 뜻을 다해 드려야만 하는 것이에요. 왜냐? 그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진실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죄인된 우리 곁으로 오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길 원하셨고, 그러나 구약의 제사가 죄를 온전히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마침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화목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는 우리는 더 이상 제사로 죄를 용서받으려 할 필요가 없고 이제는 예배로 하나님께 그 용서의 기쁨을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제사장 나라의 세 번째 기초인 제사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바로 제사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그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오늘 드리고 있는 이 예배, 여러분의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계세요? 하나님이 정말 받으실 만한, 구원받은 자가 드려야 될 만한 그런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이게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지막 질문일 거예요. 왜냐? 이미 우리의 죄는 다 용서받았으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드리는 건 예배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